언약궤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도 잘 알려진 신성한 금으로 덮인 물건입니다. 또한 다양한 영화에서 묘사됨으로써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유대교의 타나크와 성경의 구약에서 발견되는 토라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지고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2개의 돌판에 10가지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돌판들은 그 후 금으로 입혀진 상자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상자 자체는 뚜껑 양쪽에 하나씩 2그룹이 있는 속죄소, 즉 뚜껑으로 닫혔습니다. 언약궤는 2가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지구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율법과 언약궤는 창조주를 위한 보좌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다른 거룩한 기구들과 함께 성소 제도 안에 두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앞과 속죄소 위에 뿌리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언약궤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 안에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가 대속물의 피를 보자 앞으로 가져옴으로써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상징했습니다. 그 후 바빌로니아인들이 도시를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기 얼마 전 예루살렘의 제1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숨겨졌거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학자, 신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궁금해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화였을까요? 아무도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즉사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적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들은 그것을 관리자들에게 돌려줄 때까지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힘을 가졌다고 여겨졌습니다. 수년 동안 언약궤를 찾거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언약궤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의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었지만 지금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발견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장은 매우 특별하고 가슴 뭉클한 방식으로 다른 모든 주장들 사이에서 돋보였습니다. 언약궤의 실종은 아주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의 은신처를 언급하는 모든 출처는 그것이 사라진 지 한참 후에 작성되었으며 분명히 전설이나 심지어 추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요시야 왕이 그것을 성전으로 다시 옮기라고 명령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35년도 더 지난 요시야의 아들 시대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탈취된 다른 물품들은 언급되지만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지 수백 년 후에 나온 마카베오서는 모세가 죽기 전 약속의 땅을 보았던 산에 언약궤가 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중에 쓰인 바룩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아래의 땅이 그것을 삼키게 하셨으며 언약궤가 종말의 때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문학은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고 주장했고 20세기의 일부 추측에는 이집트와 심지어 아일랜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약궤의 주요 기능은 지상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성소 밖에서도 많은 임무를 수행했으며 제사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성소 체계의 안팎에서 언약궤는 심판자이자 온 땅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며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그분의 주장은 언약궤 안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땅은 그분께 속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궤.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존하신 여호와는 정말로 두려우시고 온 땅에 참으로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것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앞장섰던 이유입니다. 비록 이 성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혹은 지상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심판하고 선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위대한 지도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당시의 다른 왕들과 큰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인, 미디안인, 가나안인, 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 블레셋인,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거부한 많은 다른 민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벽에 심판의 글을 쓰는 손을 통해 주님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종교나 민족적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나 특정 문화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의 기능 중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권위 논쟁을 해결해야 할 때도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기적적으로 갈라졌고 그들은 무사히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는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적에게 정복당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신들을 욕보이셨으며 결국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때조차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언약궤만큼은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언약궤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언약궤가 파괴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합니다. 언약궤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읍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른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당연한 조치는 가장 신성한 물건인 언약궤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언약궤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날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일의 여호와의 전에 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19세기의 여러 학자들이 중동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고고하게 태동했습니다. 이집트의 무덤과 신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역사 기록과 성서 속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책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고대 도시와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의 고대 기록들도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전까지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에게 그저 전설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언약궤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 건물 위에 새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역사의 층이 차곡차곡 쌓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1854년) 선교사 제임스 바클레이는 예루살렘의 오래된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구시가지 지하로 이어지는 거대한 동굴의 입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터널과 통로로 가득한 곳이었죠. 수세기 동안 폐쇄된 그곳은 도시 5블록 길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1867년 찰스 워런 장군은 구시가지와 한때 성전이 서 있던 산에서 첫 대규모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표면 아래에서 수직 통로와 여러 터널을 발견해냈습니다. 1873년 프랑스의 동양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샤를 클레르몽 가노는 동굴 안돌에 새겨진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룹은 고대 신성한 마을이나 장소의 입구를 지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던 상징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언약궤가 사라졌던 당시에 유행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2년 존경받는 장교였던 고든 장군은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보던 그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장소가 실제 위치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분리된 성전산의 북쪽 구역이 성경의 묘사와 도시의 고대 배치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발굴을 시작했지만 수단의 분쟁을 돕기 위해 떠나야 했고 결국 그곳에서 전사하여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친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한 통 쓸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고든이 해골 언덕으로 지목한 북쪽 사는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던 동굴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책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기록했죠. 고든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다른 기구들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발굴을 끝내지도 못한 사람의 말치고는 매우 기이하고 확신에 찬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곳은 다시 덮였고 고든 장군의 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됐습니다. 약 100년 후 로널드 와이어트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성경이 사실임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자신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론은 이미 홍수 이야기를 조사하고 있었고 노아의 방주 유적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탐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과 그들이 바다를 건넜을 법한 장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 이집트의 전차 바퀴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수 여행 중 하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그는 새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절벽면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니 절벽 앞에 잔해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이 저기에 예레미야의 동굴이 있고 언약궤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론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당시의 바빌로니아 포위벽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언제 옮겨졌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대해서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이 터널 시스템 어딘가 아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그것을 찾도록 영감을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널드는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의 손이 가리켰던 곳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커다란 산바위 때문에 아래로 파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오른쪽으로 몇 피트 떨어진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절벽면에서 3개의 벽감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론은 그것들이 아마도 로마 시대에 표지판을 세워두기 위해 만들어진 벽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골고다는 예수님 당시의 주요 도로와 가까웠고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퀸틸리아누스의 유명한 인용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마다 매우 붐비는 고속도로를 선택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처벌은 복수보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잔틴 교회가 세워진 골고다 위치는 주요 고속도로 옆이 아니었지만 이곳은 그랬습니다. 이 벽감들이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걸어두는 용도로 쓰였을까요? 그는 산의 이쪽 면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로 발굴해 내려갔지만 그 밑에 집안은 매우 헐거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커다란 바위 주변을 팔 수 있기를 바라며 원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절벽과 바위 사이를 파 내려갈 수 있다는 것과 아래로 팔수록 절벽이 거의 지붕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로 파 내려가던 중 그는 절벽에 받줄 구멍처럼 깎아 만든 듯한 것을 금세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지 막 알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지표면에서 38피트 아래에서 그들은 저수조처럼 보이는 구조물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둥근 모양이었고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런은 이곳이 곡물을 저장하는 데 쓰였다가 나중에 저수조로 사용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반죽을 깎아냈고 저수조를 만들기 위해 채워 넣은 흙과 잔해들 사이에서 다량의 도자기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 도자기 조각들을 유물 당국에 보여주자 그들은 이를 조사한 뒤 일부는 여부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은 로마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벽감을 발견했던 곳 아래의 절벽면을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발견된 도자기와 동전들 덕분에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대 지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파내려가던 중 그는 이곳이 한때 처형장이었다는 의구심을 확인시켜주는 많은 손가락뼈를 발견했습니다. 로마 유대 시대에는 십자가형 외에도 투석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런이 발견한 저수조 구조물 밖 반대편에서 그는 또 다른 원형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형 구조물은 오직 기단부만이 온전해 보였습니다.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그는 벽과 절벽면의 벽에서 수평으로 튀어나온 다듬어진 돌이 있는 잘 보존된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쪽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각형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그 아래 안반에 깎인 사각형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세웠던 구멍이었을까요? 그가 이 구멍을 조사하고 주변의 흙을 치웠을 때 그는 그곳에서부터 뻗어나온 커다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은 안반의 평평한 곳에 정으로 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쪽에 더 낮은 지대에서 그는 다른 여러 개의 십자가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균열이 뻗어나온 그 평평한 곳의 구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웠던 구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지진이 산을 흔들었다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균열이 십자가를 지탱했던 구멍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십자가 구멍은 단단한 안반 속으로 23인치나 뻗어 있었고 균열은 훨씬 더 깊게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추모의 장소로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추종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모두 사용하는 골고다는 서기 325년 또는 326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오래된 이교도 사원의 유적 위에 처음으로 건축하도록 명령한 곳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수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론이 발견한 이 유적은 로마 시대의 것이며 십자가 처형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이주당했고 도시는 로마군의 주둔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더 이상 십자가 처형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론은 건물 구조물에서 서기 135년과 그 이전의 동전들을 발견했지만 그 이후의 것은 없었습니다. 서기 130년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 우대를 받았으므로 이 구조물은 이 시기나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곳이 아마도 실제 골고다로 인정받은 최초의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약 200년 후에 비잔틴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골고다는 이 장소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사라졌을 때 건설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시기에 가까울수록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론이 고대 건물에서 발견한 동전들이 서기 135년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 고대 구조물을 짓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곳을 버리고 지역을 떠났음을 나타냅니다. 기초가 여전히 온전하다는 사실은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마도 사용되지 않아 쇠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흙과 잔해로 덮이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였든 증거에 따르면 그 구조물은 성묘교회보다 훨씬 이전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론과 그의 두 아들은 거의 2년 동안 이곳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 지층에서 동굴이나 터널 입구를 계속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론은 절벽 벽의 틈새를 뚫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했고 계속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망치와 끌을 사용해 작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편에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넓혔습니다. 내부의 동굴은 높이와 너비가 모두 15피트였습니다. 론은 동굴을 발견했을 때 언약궤가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고 산 내부에 수많은 수직 통로와 구멍들로 이어졌습니다. 론은 거대한 동굴 시스템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동굴과 구멍을 계속해서 탐색했습니다.